오늘은 히브리서의 말씀 계속 이어서 나눕니다. 사실 저희 주제와 맞추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미 맞춰놔 버리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하여 주셨던 딱 이 부분이 들어왔기에 내가 이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맞는 일이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서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신년 송구영신 기간을 나눕니다. 또 어저께 말씀을 뽑았더니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그래서 이거 확실하구나,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한 것 같구나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기만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단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저는 자연스럽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래야 하는데 라는 이 마음이 나를 찌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지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려 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더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때의 상황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겪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권면하고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해석해야 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여하튼 2025년을 시작하는 1월 1일을 사는 우리들에게 믿는 형제들을 향하여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바로 새겨보는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먼저는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1절부터 3절까지를 큰 카테고리로 묶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를 사랑하라라는 것을 큰 명제로 생각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일인지 점진적으로 전개되어져 가는 내용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절을 보니까 손님을 대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대접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였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어떠한 일을 겪게 되나요? 천사셋 지나가는 나그네 셋을 대접했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1년 뒤 내가 다시 올 텐데 네 아내가 아기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라고 명해 주십니다. 이때 뒤에서 듣던 사라가 피식 웃어가지고 이름이 이삭이 되어버립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떠나려고 할 때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속이겠느냐,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러면서 본인들이 지금 해야 할 일, 즉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때문에 지금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손님을 대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아내한테 말도 안 하고 아무나 마구 오라고 그러고 그냥 마구 막 그런 스타일인데, 당시 상황에서는 순회 전도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는데 이들이 어디를 가서도 먹고 마시고 편히 누워 있을 수 없어서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선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약 시대부터 나그네 된 자를 섬기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관된 명령입니다. 일관된 가르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있다라는 의미로 오늘 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아내가 여보 떡국 끓여놔서 떡국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떡국을 먹는데 지금 혼자 있을 아들이 생각이 탁 나더라고요. 아이 이놈의 자식은 어디서 떡국이라도 얻어먹고 있을래나 하는 그 생각이 탁 쳐들어오면서, 이런 날 타지에서 혼자 계시거나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접하는 게 좀 어떨까 하는 또 다른 발상이 제 머리를 막 치고 들어와서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청년 사역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오늘과 같은 이런 설날이나 추수감사절은 사실 방학 기간도 일주일, 2주일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아니면 기숙사에서 혼자 있는 청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다가 터키를 구워주거나 그리고 떡국을 같이 만들어 먹는 일을 하는 게 청년 사역자들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잘못되어지면 엉뚱한 일로 번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처제가 오랫동안 EM권 청년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데 한 번은 굉장히 가슴 아픈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너무 괜찮은 형제인데 얘가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마약도 하고 그 다음에 동성애자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와 만나서 우리 처제가 쭉 얘기를 해보니까 혼자, 어머니는 다른 먼 스테이트에서 살아서 이곳에 와 있는데 너무 외롭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절기가 될 때마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를 반겨주는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동성애자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잊어버리고 싶으니까 마약에 손을 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접하는 것이 그저 우리에게 손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또 한 번 이 일을 저지를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제자리를 찾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이 3절에는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 갇힌 자들을 생각해라 라고 말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히브리서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옥에 갇히거나 학대받는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음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한 말입니다. 저희들도 아까 기도에서도 나왔지만 이북에 있는 가정교회들, 이북에서 아직도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독교를 박해하는 모슬렘 지역에 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면 안 되겠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학대는 아니지만
지금 무한의 참사로 인해서 유가족들이 천막 안에서 생존자들의 새침함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설날은커녕 슬픔 속에 있을 텐데, 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들의 기도는 간절합니다.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갇히고 학대받은 자들을 위한 우리들이 품어야 될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렇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잊지 말고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그렇습니다. 나그네를 섬기고 학대받는 자를 돕는 형제 사랑의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일이 너무 급하고 내 앞에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 급해서 외면하거나 도외되어지지 않도록 항상 우리 생각에 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저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런 상황을 발견했을 때 도울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일은 1, 2회 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섣불리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참 어리석은 것 같아요. 여러분, 벽돌을 한 장 쌓아놓으면 그 다음에 벽돌을 안 쌓으면 그 벽돌이 사라집니까? 안 사라집니다. 한 장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시간이 될 때 또 위에 한 장을 올려놓으면 2장이 쌓이게 됩니다. 그렇게 쌓아놓은 그 벽돌이 벽을 이루고 집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내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해서 집을 멋지게 짓지 못할 바에는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사랑하는 일은 벽돌을 한 장 한 장 올려놓는 일과 같습니다. 내가 깜빡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지금 평안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보면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니. 내가 지은 집이 반석이냐 모래 위에냐도 중요하지만 과연 어느 정도 지어졌는지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한 장 한 장 기회 될 때 쌓으십시오. 그러므로 이 형제 사랑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습관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과테말라 와서 그런 얘기를 제일 먼저 했었던 것 같아요. 자동차 안에 동전, 여기 쿼러랑 이거 많은데 동전 그냥 넣어놓고 다니시라고. 그러다가 우리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차가 막히는 데나 군데군데에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구걸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그냥 한 묶음씩 집어서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고. 그 동전이 다 떨어지면 은행이나 가게에 가서 또 바꾸어서 채워놓고 움직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습관이 될 수 있어야 형제 사랑은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연말이나 명절 때 구세군 반국인이나 봐야지 행하는 일이 되기에 형제의 아픔을 온전하게 만져주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다른 교회나 선교사님 또 현지인 교회들이 어려울 때 섬기는 안건을 제가 운영위원회 내거나 교인들과 나누면 단 한 번도 지금까지 반대함이 없이 다 찬성해 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성도님들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한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벽돌이 한 장씩 쌓아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 우리들의 이 상황과 실정에서 내가 할 일 다 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긴다는 것은 흉내만 내겠다는 의미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열약하고 코드숨 나오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이렇게 우리 형제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저희 평강교회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 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혼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예식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결혼식에 대한 의미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결혼이기에 너는 귀히 여겨야 된다라는 의미로 오늘 이 4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 말씀을 쭉 살펴보니까 크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너희의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과 더불어 음란함이 없는 정결함을 위하여 너희가 결혼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정결한 신부로서의 교회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프리섹스나 동성애나 혼전 동거, 자녀는 원하는데 결혼은 거부하겠다는 계약 결혼과 같은 말할 수 없는 성적 타락 속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혼도 문제이지만 그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정결함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말씀 4절의 끝을 보니까 그 음란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상급을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게 아닙니다. 성적 타락에 대한 벌이 반드시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다윗이요, 이 죄를 지었습니다. 이 죄를 짓고 갓 태어난 자기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보아야 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반역과 자기의 후궁들에게 모욕을 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들이 처참하게 죽어간 모습도 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이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회개함을 보시고 그를 다시 받아들여 축복하시면서 큰 언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게 이런 그림자가 있다고 절망하실 게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대한 타당성과 정당함을 주장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어긴 죄를 회개함으로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정결하지 못한 구별됨이 없는 성도들의 삶을 싫어하십니다. 온 세상이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아가도 그분의 자녀된 우리들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취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세상은 별뚝스럽다, 배타적이다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합니다. 그게 거룩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5절 말씀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이 내용은 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최소한 5번 이상 설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돈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땅에서 직접 살아보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돈에 대한 중요함과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돈을 멸시하고 외면하신다는 꼭 이원론적인 생각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면 당연히 잘못된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말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말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구체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돈이 너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너나 너의 생각을 마음대로 휘어잡지 못하게, 그것이 근거가 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돈이 아주 중요하지만 우리가 돈을 이용하는 것이지 돈이 나를 이용하게 허락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돈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돈을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주 그 간격이 좁은 것 같지만 사실 명확합니다.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돈 때문에 움직이는 사람인 줄 알아?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이끄는 주인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당연히 그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돈이 뭐가 될까요? 나의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 너 있는 걸로 기뻐해라. 그래서 아까 그 찬양한 거예요. 무명이어도. 어느 오케스트라가, 조그만 오케스트라가 만들어져서 이 찬양을 연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전체 악장되는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음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알아주고 무명이어도 좋다라는 이 찬양을 고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연주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으로 음악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진짜 폐부에 콕 찌르고 들어오더라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우리로 미혹을 받아서 탐욕이 생겨가지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게 돈을 사랑할 때, 돈이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 일어나는 일이랍니다. 지금 만족함이 내게 충만하다면 탐욕은 당연히 사라지게 되죠. 그게 왜 필요하겠어요? 내 입에 사탕을 다 물고 양쪽 손에 사탕을 한 움큼씩 쥐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사탕 보고 싶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탐욕을 주는 것이 비교라는 놈도 한몫합니다. 근데 그 비교라는 것이 타당성이 없는 비교일 때가 너무 많아요. 자, 생각해 봅시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좋은 옷, 그게 내게 꼭 필요해서가 아니라 자랑할 요량으로 그 비교 가운데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욕심으로 되어졌다라면요, 나중에 짐이 됩니다. 미국 사람들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트는 살 때 기쁘고 팔 때 10배 기쁘다, 이런 말을 해요. 진짜요. 이게 사놨는데 어디다가 놔둬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한번 움직일 때마다 들어가는 비용이나 그것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그 밑에 있는 따개비나 기타 등등으로 다음에 운영할 때 너무 진짜 돈을 이렇게 갖다 발라야 되는데
보통 그냥 쓸만한 요트 괜찮으면 한 20만 불씩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팔 때는 너무 기뻐서 목사님 제가 오늘 밥 살게요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돈을 사랑하면 많은 근심이 자기를 찌를 뿐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결과로 믿음에서 떠나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예수님을 배도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배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돈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이 문제를 직시해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때문에 예수님 버리는 경우 많습니다. 예배 못 나오는 경우 엄청 많습니다. 그 일이 더 중요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저 뒤로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인생도 모르시고 목사님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스스로 속이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 안 속으세요. 영원히 일 나가지 못하게 해드리라고 기도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게 하나 있으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지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보세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게 진리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잊어버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도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확연하게 구별이 됩니다. 제가 이번 일주일 동안 나누는 이 말씀만 지키면요, 여러분들 거의 그냥 아마 과테말라에서 난리 날 거예요. 성자 났다라고. 그런데 이거 하나만 지켜도 너무 구별돼 보일걸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야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는 이것을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이렇게 어리석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들을 책임 안 지게 시겠냐고요. 진짜 우리 아들과 딸이 저랑 항상 하는 대화 중에 항상 동일한 게 있어요. 딸, 아들, 내가 너무너무 사랑해. 왜 사랑하게? 간단해요, 걔네들대로. 아들이니까, 딸이니까. 끝이에요. 더 이상 아무것도 이유가 필요가 없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저희 교회에 있는 부목사님이 아주 귀엽고 아주 개구진 아들이 있어요. 한 4달, 5살 됐나? 근데 아빠 따라서 유학 와서 힘들어하고 좀 어려워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야, 너 미국이 좋아, 한국이 좋아? 한마디로 정리가 된다니까요. 엄마가 있는 데가 좋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그냥 두시겠습니까? 제발 인생의 말년으로 가갈수록 이 사실을 더더욱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인생의 말년으로 가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아주 눈에 딸락 글자가 쓰여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도 못 가지고 가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오죽하면 관에다가 동그라미 2개 내서 내 양손을 밖으로 보여줘라. 온 나라의 온 지구의 3분의 1을 가진 사람이 죽을 때 빈손으로 간다. 알려줘라 얘기했겠어요.
우리가 앞으로 나눌 전도서가 우리에게 처음 들려주는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살아와 봤더니, 다 누려봤더니 아무짝에도 쓸모없더라. 내게 하나님을 믿는 지혜 하나만 있으면 되더라.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 있나요? 우리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 나는 이것도요, 우리를 책임지시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한 모습으로 목회자로 내가 지금까지 설교했던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 그분만이, 이런 말을 하고 살았던 내가 이런 추한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주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부족한 나를 위해서 나 좀 데려가 주세요. 안 그러면 내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 구라가 될 텐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요즘 더더욱 그래요, 제가. 그래서 자꾸만 내려놓으려고 그러고요, 자꾸만 나눠버리려고 노력을 해요. 더 이상 가지고 있는 게 소용이 없더라고요. 아니, 옷이 20벌 있으면 20벌 다 껴입고 다닙니까? 집에 화장실이 5개 있으면 5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똥 쌉니까? 아니잖아요. 방이 6개 있으면 6군데에 온몸을 잘라서 넣어서 잠을 잡니까?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이 물질과 달관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 방법을 마태복음 6장 33절이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전 진짜 이 말씀 하나 꼭 붙잡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놓는 순간 제 추한 모습이 보여지겠죠. 잘 아시잖아요.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위하여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그분께서 내 인생을, 나의 삶을 왜 책임지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잊어버리지도 않겠다.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는 나를 기억하고 계시게 만드실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은 3가지의 이 말씀들이 믿는 자라면 구별돼야 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형제를 사랑하는 모습과 나를 정결히 지키는 모습과 그리고 물질에 대한 이러한 가치관, 경제관, 이게 지금을 사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까? 이것이 그들의 목표가 돼서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시대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죠. 그러니까 달라질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내 아들과 딸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그 시대에 핍박과 많은 곤란으로 인하여 어려워하지만 여전히 너희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그 히브리서 시대의 그때와 별반 다르지 않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설교한 대로 다 사는 목사 솔직히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기억날 때만이라도 멈칫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입에 가시가 돋친 듯 꺼끄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온몸이 정말 거부하고 싶은 일들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게 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이 기억날 때마다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성령에 매여 있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능력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는 게 있기에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그 성령에 매여 사는 삶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길을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이 말씀이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음을 증거하는 평강교회와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이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위해 이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오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